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참 은근히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할 때 제가 그 의미를 좀 쓸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좀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에베네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뜻,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의 축복 역사를 꼭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게 여러 번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비밀. 그래서 꼭 이것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하나씩 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오늘도 우리 성가의 찬양의 제목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우리는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레퍼토리 좀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게 참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사실 별 의미가 별 다름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에베네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좀 알면은 여러분이 다시는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제일 뒤에서 결론에서 오겠지만 세 가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에베네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하나씩 여러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이거든, 4장. 전 석장을 넘기면 4장입니다. 지금 7장인데 석장을 넘기면 4장 1절.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우리 1절 한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에벤에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아벡이라는 에벤에셀은 지명 이름이고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아벡 옆에 에벤에셀이 있는데 이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고 아벡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진을 쳤다는 의미는 싸움하자,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전쟁. 근데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베네셀의 원래 의미는 실패예요. 패배예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원래 의미,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역사가 없는 것은 원래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역, 하나님이 처음으로 에베네셀을 딱 쓸 때, 이 4장 썼을 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지거든요. 처음에 몇천 명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 죽고 여호와의 길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는 이 전투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아무리라고 외쳐도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 에베네셀은 뭐라고요? 패배한 곳이에요. 쓰러지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달려온 동안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년 새 것은 맞는데 이 새 시간들의 인생이 반복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올해를 살아오면서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패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냐면 대충 그냥 적당히 마치 이런 보자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덮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람 휘날려서 날아가 버리면 내연에 똑같은 이 웅덩이, 이 패배한 것, 이 실수한 것, 이 절망한 것, 이 우리를 낙담시킨 모든 것들이 그대로 또 내연에 와서 반복되어서 우리 인생은 또 거기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힘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에베네스라는 곳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패배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베네스의 비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에 오래 살아와서 웅덩이 파지고 실패했고 낭만도 절망되고 지금도 무엇인가 한쪽에 답답한 많은 것들 꼭 반드시 대충 이거 하지 말고 대충 보자기 하나 덮지 말고 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베네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칠 때 얼마큼 놀라운 비밀의 축복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네셀은 바로 패배한 곳이죠. 그래서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블레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하여 향후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가량 에베네셀에서 죽어요. 전투하다가.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러고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러고 지면 안 되니까 이들이 뭐를 하냐면, 야, 우리 여호와의 궤가 있잖아.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야, 여호와의 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궤를 끌어다가 그 궤의 힘을 가지고 한번 전투에서 이기자. 그리고 그 궤를 갖고 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이 궤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뭐예요? 불량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궤를 도구 삼아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 전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3만 명을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패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더라. 3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참 여러분, 에베네셀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도구 삼은 모든 자들의 패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지만 하나님이 내 도구가 돼버리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서 쓰고 잠깐만 이런 도구가 돼버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에벤에셀처럼 패배합니다. 여호와께를 빼앗깁니다.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도구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내 성공의 도구, 내 자식의 잘됨의 도구, 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구, 내가 명예를 얻는 데 도구, 직장을 얻는 데 도구, 이런 도구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도구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우리는 지게 세웠어. 갖고 와서 전쟁에 붙였는데 하나님이 저버리시는 겁니다. 왜 집니까? 난 도구가 아니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나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도구예요. 나 출세해서 믿는 거예요. 도구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참 복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은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패배를 가져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3만 명 죽여버리면서도 당시 궤가 빼앗기면서까지도 나 도구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3만 명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궤를 빼앗겼던 곳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실패, 패배, 그리고 절망, 이런 것입니다. 다 망한 것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이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모르는 이 비밀을 모르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아무리 외친다고 인생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소까지 이르냐.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을 뿐 아니라 에베네셀부터 아소까지 전체를 다 자기가 땅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7개월이 지나요. 이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죠?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가셨잖아요. 포로대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포로될 수 있을까요? 포로대 가서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 다곤신에 딱 이스라엘에다가 여호와께를 딱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자기들 이런 마음이겠죠. 이 여호와께 우리 전리품이니까 다곤신아 한번 혼내라.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당수를 쳐갖고 그냥 다곤신상을 막 쓰러뜨려 버려요. 아침에 보니까 다곤신상이 뽕 하고 있는데 코가 문집이 나고 뽕 쓰러져 있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밤에 더 센 두 발 당수 쳐갖고 짜자작 하고 토막을 내갖고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짓궂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밤이 싹 되니까 따다닥 쳐버리고 팍 쓰러뜨리고 두 발이 또 올려놓으니까 탁 치면서 토막을 내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경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고 어디를 보내봅니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독종을 일으켜 재앙을 일으키니까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죽어도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부인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잘 쓰고 싶은 말입니까? 우연이야.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뭐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면 우연히 운 그러면 저 세상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내 인생의 섭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운대가 잘 맞아요.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연히 된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독정, 이 막 치는 손길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어떤 깨는 그래도 놔두자니 맨날 죽을 것 같고 안 되겠으니까 보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씁니다. 새 술에다가 저신하는 암소 2마리를 끌게 하고 여호와께를 거기에 싣습니다. 그리고 지들이 뭐 금으로 만든 무슨 독종들 벌레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는 그 궤를 가게 하는데 2마리 새끼 이 암소 2마리 저신하는 이 암소 2마리가 끄는데 새끼를 집에다 싹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는 미물이에요. 생각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인생관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젖이 나죠. 새끼에게서 젖을 먹여야 되죠. 이 암소가 어떻게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까지 똑바로 걸어갑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왜? 새끼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소는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기우뚱하고 방향을 살짝 갈기자 걸으면 이거 하나님이 안 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인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우연히 된 거야. 어쩌다 된 거지. 운때가 맞은 거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필연입니다. 섭리입니다. 믿음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처음 사랑 추수감사절 계속 광고합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사실 그건 세상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안 해요. 불어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쓰라는 거야, 편지를. 돈을 10,000원 내면 10,000원 의미가 무슨 의미냐? 무슨 감사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 사람은 죽어도 하면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땅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이죠. 어떻든 이 베세메스로 2 암수를 보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불구하고 암소가 벳세메스 가는 길에 행할 때 대로로 가며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울고. 암소가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 새끼 보고 싶어서. 자기 새끼 젖 먹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울어요.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똑바로 가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블레셋의 여호와의 개를 빼앗긴 지가 7개월입니다. 그래서 성경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하나님이 오매불망 당신 백성에, 당신을 그렇게 도구 삼은 저 백성들에게, 저 나쁜 백성에도 그래도 당신의 백성이라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7개월 동안 가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날에 암소 2마리가 쇠를 끄는데 똑바로 가게 합니다. 똑바로 가게. 얼마 가고 싶은 그 일이면 좌우를 치우치도 아니하고 암소 울면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암소는 새끼 때문에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여러분 그 걸음이 똑바로 갈자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떻게 소가 똑바로 갑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가는 길을 똑바로 가는 게 똑바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면 우리 인생을 다가올 때요 비틀비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바로 오고 싶어해요. 똑바로 오는 거 똑바로. 우리 하나님 7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데 당신 백성 하고 싶은 것을 얼만큼 기가 막힌 마음으로 하는지. 암소 2마리가 전나는 이 암소 울면서도 불구하고 좌우를 치우치고 똑바로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비틀비틀 사방 갈지쳐이면서 오기 싫어서 이러지 않아요. 우리들 하나님을 갈 때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못하고 되도록이면 뭐고 비틀비틀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주일날 이거 한 시간 오기 싫어서 올 때 비틀비틀 되도록이면 이러고, 여러분 주님의 일하기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비틀비틀 빼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 때, 저에게 올 때,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 때는요, 어떤 경우도 똑바로 오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똑바로 오시는 하나님. 7일 동안 보고 싶었던 당시 백성에게 똑바로 가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벳셈에서 온 소를 보고 너무 좋아해서 언약에 왔어요. 근데 그만 벳셈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열어보다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분이니까 쳐서 7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래요. 다시 아비나다 집에 보내어서 걷다 놔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장 읽고 7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길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거룩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당신 백성이 오고 싶어서 똑바로 왔더니 당신의 백성은 그거 무심코 열어봤다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거 무섭다고 길랏 여아림에 갖다 놓고 아비나 집에 갖다 놓고 20년 동안 쳐도 안 보는 거예요. 거기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신앙 10년, 어떤 사람 신앙 20년, 어떤 신앙 30년 살지만 하나님을 옆에 두고 있어요. 옆에 두고 있어요. 똑바로 오지 않고 옆에 두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궤를 이들이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옆에 두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근데 옆에 두고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옆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낮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왕이었으면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그분이 우리 신인데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래? 이거밖에 왜 안 돼? 하신 분이 있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 풀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려기 하나님이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되지 못하고 그냥 처박혀 있는 게 처박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쩔쩔매지? 왜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왜? 그분도 과거를 알잖아요. 출애굽을 알잖아요. 홍해를 가는 거 알잖아요. 반석에 물 낸 거 알잖아요. 만나를 주신 거 알잖아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늘 조상부터 들었던 말인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라되 너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너희 볼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의 괴를 20년 동안 자기 옆에 두고도 그냥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을 제하여버리고 아스라를 제하여버리고 너희 마음을 내서 오직 그만 섬겨라. 여러분 이런 못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에벤에서 영광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똑바로 한 번은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어떻다고요? 벳세메스 암소를 통해서 똑바로 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우를 치우치지 않았어요. 똑바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똑바로 갑니까? 한 번만 똑바로 가면 되는데 한 번만 정말 똑바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궤를 두고 전심으로 안 돌아왔잖아. 그리고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 너희가 자꾸 실패를 반복하잖아. 실수를 반복하잖아. 왜 인생이 안 돼?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안 돌아왔잖아.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똑바로 갔듯이 벳세메스에서 똑바로 갔듯이 저는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갔듯이 너희도 내게 똑바로 하면 똑바로 온다는 게 뭐니까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다해서 그만 섬긴다고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시가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바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를 쳤다. 여러분 에베네스는 그 다음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이 승리의 영광의 에베네셀로 바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벳세메스의 내 백성까지 7개월 동안 내가 그리웠던 오매불랑 같이 있고 싶었던 내 백성에 갈 때 똑바로 갔어. 너희 20년 동안 나한테 똑바로 안 왔잖아.
20년 동안 나를 옆에 두고 똑바로 안 놨잖아.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알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똑바로 와라. 똑바로 와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똑바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패배한, 완전히 망한 에베네셀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바뀌는,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에베네셀 하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그 에베네셀은 패배의 에베네셀이에요. 망한 에베네셀이에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 영광의 에베네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에베네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분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에베네셀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3일 산 동안 블레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 그동안 실수하고 그동안 덤비면서 많은 힘들던 모든 패배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손이 막으셔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충 인생에 구멍 뚫린 거, 실패한 거, 대충 종이 한 장, 보자기 하나 막혀놓고, 그리고 또 살거든요. 근데 인생은 정확히 반복됩니다. 2010년에 정확히 반복되는 거지. 새롭지 않아요. 반복인데 구멍 뚫리고 내가 또 뭐하고, 내가 빠졌던 거 또 만나고, 여러분, 올무 또 걸리고, 넘어지고, 장염 또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빵꾸는 모든 걸 막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똑바로 가는 한 번, 하나님의 전심으로 가는 한 번, 주님의 나게 똑바로 가는 한 번, 하나님만 숨겼으면 이 고백하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버려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지 못하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1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말의 선포는 어떤 위력인 줄 아십니까? 다시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구멍이 다 메꿔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두 번째에, 이스라엘 중에 블레셋 사람이 돌을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세 가지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막아놓으시고, 두 번째로 다 회복시키시고, 세 번째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이 똑바로 가셨어요. 주님 이렇게 똑바로 오셨어요. 그 주님 벳세메스라는 두 암소처럼 여러분 헐기덜기하게 보고 싶은 거, 기웃도 하고 끓이는 거 많은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는 저쪽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는 갈대로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벳세메스 두 함소가 하나님 마음 알고 똑바로 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똑바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한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하나님께 인도할 때 패배의 에베네셀, 실패의 에베네셀, 망한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 영광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이 됨을 축복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이 찬양의 단어의 의미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를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를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를 심게 하시고
내게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 정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번만 똑바로만 가면 돼. 주님 우리에게 똑바로 오셔서 난 너에게 똑바로 가다 좌우 안 돌아봐서 기우뚱하지 않았어. 칼질자로 걸은 적도 없어. 난 너에게 가고 싶어서 똑바로 왔어. 너 나에게 똑바로 한번 올 수 없니? 한 번 똑바로 올 수 없니? 여러분, 주님만 섬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똑바로 신앙 고백.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섬기겠으면 주님밖에 없어요. 똑바로 한번 가는 고백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줄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똑바로 오셨듯이 그렇게 오고 싶은 그 길 똑바로 오셨듯이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내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만 섬깁니다. 난 주님만 섬깁니다. 난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 한 번만이라도 주님 똑바로 가서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영광, 에베네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선포하며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사랑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머리 굴려보고 아무리 벌벌해도 솔직히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린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에게 똑바로 오셨듯이 나도 똑바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갑니다. 주님, 망한 에베네셀, 패배하고 실패한 에베네셀의 땅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승리의 에베네셀, 영광의 에베네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7